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같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5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 받는다. 그럼 의롭다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의 특권이 뭐냐? 그게 1, 2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린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들어갈 그런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이 의롭다함 받는 순간, 자녀가 되는 순간, 믿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축복이 의외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 없어요. 그리고 이 영광을 소망한다, 바란다라는 이 말을 잘 안 해요. 성도들끼리도 잘 안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을 그렇게 많이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녀의 특권인 이 세 번째, 이제 순서는 세 번째지만 동시다발적이에요. 이 세 번째가 희미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다 이렇게 누리지를 못해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화평되었는데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 근데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관심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세 번째 복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근데 이 내용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 충만히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좀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가 좀 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보면 믿고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누리는가? 영광을 바라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안 되고 희망이 안 되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이유가 소금이 맛을 잃음으로 길에 던져져 밟히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영광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영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말씀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내용의 의미를 알기 전에 이 말의 뜻을 갖다가 좀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을 때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있냐면 자랑한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랑한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라는 그 말이 자랑한다로 번역됐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원래 이 단어 뜻이 뭐냐면은 큰 확신과 기쁨 가운데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는 그 내용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큰 확신과 기쁨 가운데 자랑한다. 그게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흔히 즐거움 그러면 나만 즐거울 수 있어요. 남이 어떻든 간에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전혀 드러내질 않아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 앞에 내 행동이 제약을 받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또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혼자 즐거워해요.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냄이 없어요. 전도가 없어요. 그거는 여기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기 즐거움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큰 확신과 기쁨 속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아주 요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른 걸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라고. 그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분 안에서 그분만 자랑하고 살라고. 그 안에 그 자랑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큰 확신과 기쁨이 포함된 단어예요. 그런 속에 자랑하고 또 자랑할 것을, 다른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더구나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예요. 자동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업담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단어 자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바울이 이런 얘기했을 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바울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 지금 로마서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교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화평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았고 그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또 이거는 오늘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진짜 제대로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 열매가 영광을 바라보고 있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건 맞냐 이게. 맞냐 이게. 그럼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은혜를 삼아야 되는 거고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게 다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영광이잖아요. 그걸 내가 자랑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참으로 그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이런 걸 갖고 있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죠.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의 손길이 다 뭐예요? 영광이죠. 그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 영광이죠. 바로 그 영광을 지금 뭐라고 해요? 본문은 자랑한다 그래요.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한다라는 이 말 앞에 뭐가 있냐면 바라고 자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바라고라는 단어가 같은 본문 안에서는요 소망으로 번역을 했어요. 4절에 소망이라는 번역을 했고 5절에도 소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우리가 국어사전에 알고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의 바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소망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비롯해서 성경의 소망은 단순히 나의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소망, 바란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는 확실하기 때문에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에요. 그 증거 규절이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증거 규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6장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규절인데 거기 6장 17절에 두 가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약속이고 하나님 맹세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게 17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의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에게 맹세할 수 없잖아요. 남을 두고 맹세할 수 없잖아요. 자신을 두고 맹세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뭘 할 수 없느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뭐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뭐예요? 약속과 맹세예요.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은 큰 위안을 준대요. 큰 안위를 준대요. 우리의 소망은 큰 안위를 준대요. 우리 다음에 보면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정도로 안위를 준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오늘 이 소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뭐하고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소망이 뭐라고요? 영혼의 닭 같대요. 어느 정도예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대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대요. 그래서 어디 돼요? 휘장 안에 들어간대. 이 휘장이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위에서도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그리고 휘장이 열어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살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길에 나가는 소망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당당히 마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따라 들어오라 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의의 옷을 다 입고, 정결한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다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당당히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소망은 확실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 받으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의롭다함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설게 되는 건요, 그건 아주 마땅한 바예요. 이 땅에서 의롭다함 받는데 천국 못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의롭다함 받으면 반드시 영화롭게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걸 어떻게 돼요?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즐거워한다 이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휙 바뀌셔가지고 2025년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돼. 믿고 너의 공로를 쌓아야 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넘어져 쓰러진 자들은 가나안 땅 못 갔잖아요. 얼마든지 믿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 정말 예수 믿는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회개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어렵담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영광을 바라봄이 없는 거예요. 영광을 못 보니까 어때요? 자꾸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누리지를 못해요. 신앙은 자랑하는 겁니다. 신앙은 즐거워하는 가운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망, 큰 확신이 있는 가운데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랑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19가지 말세 지말의 모습이 있대요. 19가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1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 돈을 사랑한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를 자랑한대요. 자기를 자랑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자기인지, 자랑할 것이 내가 의롭담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것을 자랑할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비록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다 있다 할지라도, 또 이 생의 자랑이 판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고린도후서 1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이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는 말의 단어 뜻이에요. 그럼 이 안에 의미가 뭐가 있느냐? 우리 두 가지를 잠깐 본다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큰 기쁨과 확신 속에 오늘 내가 맛본 이 영광을 더욱더 맛보고자 사모하고 기다린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누리는 가운데 그걸 사모하면서 바라봤듯이 우리도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 사랑을 경험한 게 뭐예요? 영광을 맛본 거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1장 18절이잖아요.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요. 요한이 그 당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우리 봤는데, 육의 눈으로 봤는데 뭘 봤다면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여기 영광을 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한 것만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하나님의 위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그걸 갖다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요 영광을 보는 게 믿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게 믿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니, 이게 요한 복음을 받는 청중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얘기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저 보지 않고 했는데요. 더 진실한 회개를 하셔야죠. 더 은혜를 사모해야죠. 더 사모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광을 본 자요,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관념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맛보면 어떻게 돼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의롭다함 받은 거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건요,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고 마음을 바뀌어가지고 뚝 잘라버려, 그런 거 없어요. 의롭다함 받으면 반드시 영화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 기본적으로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영광을 보는 건데, 우리 팔복에서도 6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가 뭐예요? 뭘 봐요? 성경에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죽어서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팔복의 삶을, 그건 뗄래뗄 수도 또 없어요. 팔복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연결된 것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 가운데 애통하고, 이런 자들이 마음이 다 깨끗하겠죠. 청결하겠죠. 청결하야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5장 5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본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사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하여, 앞으로 그들을 통해 생겨날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인용하고 우리가 이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1절에서부터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얘기해요. 거기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우리 한번 잠깐 1절만 잠깐 본다면은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게 십자가를 고칠 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영화롭게 하사. 아들 영화롭게 해달래요. 왜냐? 그래야지 아들로 아버지를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내가 지금 달려 죽으니, 이걸 통해서 만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 회개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그 기도에 24절에 이 기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야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에게 다 주신 자들이에요.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24절에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계시록 우리가 봤습니다만, 수요일 날 봤습니다만, 하나님 보좌에 그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에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세요. 네. 아버지 아들이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은 창세전서부터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고 저주 대신 받을 때 그때만 떨어졌지 항상 하나셨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뭐라고 됐어요? 그들로 보게 하시기로 원합니다. 그럼 이게 죽어서만이에요? 천국 가서만이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다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영광을 보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여러분이 잘 아는 것만 잠깐 소개한다면,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잠깐 봤어요. 그죠? 잠깐 봤어요. 그 옷이 아주 그냥 휘어져서 예수님의 본래 영광의 모습을 잠깐 봤어요. 거기에 그냥 비몽사항간에 있었던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우리 주님과 그때 나타났던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의 초막셋을 집시다.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 하면서 그냥 산으로 내려가잖아요. 왜요? 그 밑에는 귀신 하나 쫓지 못한 9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 주님 내려온 거죠. 왜 보여줬겠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 썼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아는. 베드로는 뭐 베드로 전후서도 쓴 거 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영광을 딱 볼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확실한 거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요한에 대한 얘기를 본 얘기 좀 보겠습니다만, 베드로도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의 서신에 보면, 베드로 서신을 보면 이 영광 때문에 자기의 삶을 갖다가 완전히 주 앞에 드리는 거 두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못 박히냐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영광을 본 자만이 순교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경험한 스데반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곧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써 있어요. 근데 재판은 자기 변론을 스데반이 구약을 꿰뚫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돌로 쳐 맞기 죽기 전에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 구절은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돌로 쳐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장 59절 6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 다음 구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말을 똑같이 해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 위에 영광이 있거든요. 그걸 아셨던 주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극렬한 마음을 보겠죠. 그걸 봤던 스데반은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 그냥 믿겠어요? 몰라서 그러는데 긍휼한 마음을 갖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있는, 지금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꼬꾸라지잖아요. 바울은 그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12절 2절 4절에 12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혹시 자기를 자랑하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저할까 봐 자기를 갖다 한 사람으로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마이로다. 영광을 본 자예요. 바울이 선교하다가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못배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석방이 됐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요. 빨리 목 잘려가지고 순교하고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요. 왜요? 영광을 본 자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석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내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만 이 땅에 사명이 있다고 나를 내비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려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영광을 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광을 보고 순교한 자예요. 그거예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 같은 사람만 보고 특별하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면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들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지 로마서 8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뒤로 넘어가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 18절 한번 여러분 잘 아는 암석 구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영광이 아니에요. 모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다 누리는 내용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영광을 보는 게 예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예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예배예요.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마음으로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의미예요. 사모함.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응답은 뭐예요? 영광을 본 거죠. 못 보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욕심쟁이가 되는 거고 고집쟁이가 되는 거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의롭다함 받은 우리 자신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주님처럼 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뵈려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모습으로 갔다가요, 그냥 갔다가요, 그냥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구원이 뭐냐? 영광을 얻는 게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여러분,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죠. 우린 그 증거를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3장 23절에 나와요.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의롭다함 받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됐다는 거죠. 훗날 영광을 받는 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죠. 그게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얘기하잖아요. 의롭다함 받는 자 축복이 8장까지 쭉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저와 여러분들 불렀어요. 때가 됐어요. 부르신 그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갖다가 성화롭게 하고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고 그거 없어요. 의롭다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성화 뚝 뛰어넘어가지고 어디로 가버려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요. 과거형 썼어요. 왜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왜 진리예요? 이게 왜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아까 두 가지 거짓말하지 못한 게 뭐예요? 약속과 맹세라 했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처음과 끝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래요. 알파와 오메가래요. 시작과 마지막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반드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냥 제 마음이 뜨거워서 확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감정은. 진리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훗날 딱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으로 안 되잖아요.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같은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주님을 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영광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를 사모하고 기다린 나머지 내가 빨리 어떻게 돼요? 내가 얼굴 대 얼굴로 주님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이처럼. 그래서 뭘 사모하냐? 로마서 8장 23절을 사모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 우리 몸의 속량이 뭐예요?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는 걸 말해요. 그건 주님이 재림해야 되는 거죠. 왜 재림해요? 천국 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재림을 사모해요? 그래야 내가 썩지 않는 몸이 돼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나 뵐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그래서 몸의 구속을 육체의 부활을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오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도 나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시민권이 있대요. 대한민국과 함께 또 자기 소속한 나라와 함께 하늘의 시민권이 있대요. 거기서부터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나오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 구절 우리의 낮은 몸, 이 몸을 그 다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몸의 구속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 돼요. 구원이 완성이 돼요. 구원의 완성이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 돼요. 그때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요. 자, 이 지금 바울과 베드로 얘기를 했다면은 스데반 얘기했다면 요한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1절 3절을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요한이 똑같은 얘기하는지 봐요. 뭐라면 변화산에서 봤던 그 요한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1절서부터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 모르니까 우리 모르는 거예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다음 구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본 자가 어떻게 사냐, 이 땅에서요. 성화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이 소망 확실한 거예요,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한자로 칭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더디면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의롭다함 받는 그 순간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화가 있는 거예요. 믿고 의롭다함 받는데 한 단계 넘어서 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함 받으면 의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나중에 우리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그때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냐, 이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나도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강조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 몸이 영화롭게 되는 이것이 죽어서만 되냐? 아니에요. 믿고 의롭다함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더디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 증거 귀절을 하나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이에요. 거기 3장 10절 18절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귀절입니다. 뭐라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예,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근데 뭐에 대한 자유라는 데에서는 그 다음 규절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번 다 그 다음 규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지금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사 아니에요. 지금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 규절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다음 규절 보세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다음 구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영광도 보지 않고 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지 않으면서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고린도 교회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주 은사 많다고 자기 자랑이나 하는 교회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주님과 접붙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가지로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꽃을 맺는 거잖아요. 중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중생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달아가는 거죠. 영화는 죽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고 의롭다함 받는 순간부터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불확실한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을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칭이 따로, 성화 따로, 영화 따로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안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왜 확실하지 않아요? 영광을 안 바라보니까, 영광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 4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해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느냐 이거예요.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래요. 우리가 왜 40일 신앙훈련 왜 해요? 왜 합니까? 왜 쓰기 힘든 성경을 왜 자꾸 쓰라고 그래요? 왜 암송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위의 것을 바라보죠.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요? 위의 것 좀 바라보고 살라고. 세상 뉴스에는 그렇게 빠삭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세상 것은 다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디서 듣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길 원해도 내가 걷어차면 어떡하겠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자수성가하면 뭐 하겠어요? 터진 운동이라고 해요. 저축하지 못해. 오늘 우리들이 신앙훈련에 애정을 쏟으셔야 돼요. 40일 신앙훈련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 영광이 나타나야 사람이 예수를 믿죠. 주님 앞에 나오죠. 우리 민수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6장에 대지장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고 지키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휙 돌려버려요. 안 되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40일 신앙훈련 기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영광을 소망하고 영광을 아주 확신 속에 소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는 큰 기쁨과 큰 확신 속에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 당연하기에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 확실하게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변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합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